사탄은 진짜 기적들을 일으킬 수 있는가? 사탄은 강력한 영적 존재다. 우주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강력한 존재다. 그는 초자연적인 재주와 진짜 기적들을 행할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그가 행하는 기적들은 단지 영특한 속임수들이나 교묘한 모조품들이 아니다. 그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진짜 초자연적인 일을 한다. 성경에는 이에 대한 몇 가지 사례가 있다. 출애굽기에서는 바로의 사탄적 마술사들이 모세가 행한 기적들을 어느 정도 모방할 수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지팡이들을 뱀들로 바꾸었고, 비록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뱀들을 삼켰지만 물을 피로 바꾸었고 개구리 기적을 모방했다. 하지만 모세가 지팡이로 땅을 치자 이가 온 땅을 덮었고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지구에 임할 환란 기간에 마지막 속임수 전쟁을 일으키려고 모든 제어 장치를 제거할 것이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10절.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5절은 사탄이 자기 사자들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해 나타날 기적 행하는 능력을 사용하여 최후의 속임수를 쓸 것이라고 보고한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사탄은 속임수를 사용하여 기적을 행하는 자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야 한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증거는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쫓겨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 우리가 행하는 기적들은 우리의 경건에 대한 증거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의 메시지와 삶의 태도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경건이 사실임을 증거해준다. 사탄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아마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한 것을 가리키는 것일 듯하다. 이 잔인한 죄는 사탄에 의해 유발되었다. 욥기에서 사탄은 욥의 10자녀를 죽도록 한 큰 폭풍을 일으켰다. 후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질병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사탄이 욥을 죽이기를 원했고 실제로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금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엔 바운즈는 욥과 그의 가족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에 관하여 명확하게 설명했다. 아무 경고도 없이 그의 10자녀가 죽는 사태가 벌어졌고 그의 많은 재물이 사라졌다. 어둠의 한 시간이 그의 가족과 재물을 쓸어갔다. 그는 가정과 자녀들과 친구들을 순식간에 잃고서 발가벗겨졌다. 사탄은 욥의 고요하고 밝고 거룩한 언덕에서 어둡고 별이 없고 폭풍 치는 곳으로 던졌다. 사탄은 사람들의 생명을 소멸할 수 있다.
그는 극악무도한 살인자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후의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심지어 우리의 죽음까지도.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사탄의 무기고에 있는 무기들 중 하나는 살인이다.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불꽃 같은 눈앞에서만 그 살상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열쇠를 쥐고 계시며 사탄은 예수님의 전능한 손에서 그 열쇠를 빼앗을 수 없다. 사탄은 날씨를 제어할 수 있는가? 이 세상은 근래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폭풍들을 겪었다. 때로 피해를 본 지역들에 폭풍들이 몰려오도록 한 것은 사람들의 죄악이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타락하여 신음하는 세상에 살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맹렬한 날씨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가해진 저주의 일부이며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 모두 해를 입는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사탄이 한정된 때에만 파괴적인 폭풍들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한다. 욥기가 이에 대해 확실한 사례를 들려준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애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기 1장 8절에서 12절, 18절에서 19절. 욥기 1장은 사탄이 큰 광풍이나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서 욥의 가족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말씀한다. 우리는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39절을 통해서 사탄이 날씨를 제어했을 가망성이 있는 예를 읽게 된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는 광풍을 꾸짖으셨고 출렁이는 바다를 향하여 말씀하셨다. 이 사건은 주님께서 귀신들을 대면하셨을 때를 생각나게 한다. 잠잠하라는 문자적 의미는 고요하라이고 고요하라는 말을 하지 말라이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들은 이 광풍의 배후에 귀신의 영향력이 있었음을 강하게 암시한다. 디 에드몬트 히버트 박사는 예수님께서 생명 없는 사물들에 극적으로 명령하신 것은 미친 듯이 날뛰는 바람과 파도의 배후에 귀신들이 있었음을 인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꾸짖으셨다와 잠잠하라는 죽기를 언급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나는 사탄이 그리스도나 그의 제자들 중 몇을 죽이려고 이 급작스러운 광풍을 일으켰을 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몇 마디의 짧은 말씀을 하셨고 바람이 잠잠해지고 바다가 즉시 유리처럼 되었다. 주님의 단순하고 간결한 명령은 주님께서 자연계를 완전히 제어하신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탄은 광풍들을 일으킬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광풍들의 주권자이시다. 사탄은 죽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다. 사탄은 생명을 주는 능력을 소유하지 않는다. 오직 창조자께서만 생명을 주실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적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킬 능력을 사탄에게 주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 4절은 적그리스도, 짐승의 치명적인 상처와 치유에 관하여 묘사하고 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하여는 크게 세 견해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에 나오는 죽음과 부활이 AD 476년에 로마 황제의 서거와 로마 제국이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을 의미한다고 믿는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아니라 제국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견해의 주요 문제는 짐승의 회복에 대한 반응이다. 로마 제국의 부활은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설명된 것처럼 전 세계를 실제로 놀라게 할까? 사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제국보다는 사람에 더 가깝다. 로마 제국이 부활한다 해도 전 세계 사람을 놀라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제국을 따르게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만약 위대한 세계적 지도자가 머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암살을 당한 후 며칠 만에 살아난 것이라면 이해가 된다. 두 번째 견해는 요한계시록의 짐승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한 사람이며 그는 단지 죽은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견해다. 이 견해를 믿는 사람은 짐승의 회복은 거짓이거나 가짜 부활이라고 믿는다. 이 견해의 주창자들은 그 짐승이 실제로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반박하는데 이는 사탄이 생명을 회복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이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사탄에게 이 능력을 일시적으로 주실 수 있다. 나는 이것이 미래의 환난 때 일어날 일이라고 믿는다. 사탄이 이것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큰 미혹의 일부가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따르면 거짓 선지자가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할 것이다. 만약 사탄이 생명 없는 우상에게 생명을 줄 능력을 소유했다면 하나님 허락으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겠는가? 게다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들은 적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 데도 사용되었다. 찰스 라이리는 만약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으셨다면 이 통치자도 실제로 죽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의 상처는 치유될 것이며 이 치유는 단지 소생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다. 나는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명백한 언어에 기초하여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멋있게 모방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날 것으로 믿는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7년 대환란 중간에 일어날 것이며 사탄이 하늘에서 내쫓길 때 일어날 것이며 짧은 시간 진행될 것이다. 사탄은 자기의 때가 임박한 것을 알고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 필사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특정한 시간에 허락하시는 미혹과 속임의 일부가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돌아오고 사탄이 그의 속에 거하는 시점부터 모든 유해의 표적과 기사와 기적을 행한 능력을 얻게 될 것이며 최후의 큰 속임수를 풀어놓을 것이다. J.B. 스미스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놀라운 사건이 세상에 끼칠 영향력에 관하여 설명했다. 기독교 믿음이 일찍이 선포되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이듯이 대환란 후반에 있을 짐승에게 대한 전 세계적인 경배와 충성은 오직 로마의 타락한 황제의 부활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 사탄은 모든 것을 아는가? 사탄은 피조물이라는 것과 모든 피조물처럼 한정되고 유한하기에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신다. 하지만 사탄은 매우 광범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사탄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사탄은 우리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에게 부여된 신적 속성들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어윈 루처는 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신만큼 위대하고 아름다운 존재를 창조하시지 않았다. 모든 피조물은 전능자의 무한한 완전하심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루시퍼는 하나님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그는 전능자께서 창조하실 수 있었던 최상이었음이 분명하다. 사탄은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으며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가?
나는 사탄이 우리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성경에 따르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의 생각을 아신다. 또한 성경에는 사탄이나 귀신들이 사람의 마음을 읽거나 생각을 알아내는 것에 관한 사례가 없다. 하지만 사탄과 귀신들, 많은 지역에 파송되었고 아마도 신자들에게도 파송된 존재들은 수천 년을 살았기에 인간의 본질을 매우 잘 알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삶을 연구하고 감시하기에 우리의 성향들을 알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나 자녀들을 매우 잘 알기에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있듯이 귀신들이 때로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기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점을 믿어야 하는 성경적 근거는 없다. 사탄과 귀신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억지로 죄를 범하게 할 수 있는가? 나는 자기 남동생이 정강이를 차고 머리를 잡아당긴 것 때문에 엄마에게 징계받은 적이 있는 한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좋아한다. 아이의 엄마는 셀리, 왜 너는 마귀로 하여금 네가 동생을 발로 차고 머리를 잡아당기도록 허락했니? 라고 말했다. 마귀가 저로 하여금 동생의 정강이를 발로 차게 했지만 그 아이의 머리를 잡아당긴 것은 제가 한 것이에요. 아마 우리는 모두 이야기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나는 내 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탄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을 좋아하지만 사탄과 귀신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억지로 행동하게 할 수 없다. 우리는 매우 자주 우리의 모든 책임을 없애버리려고 마귀에게 떠넘기려 하지만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은 우리에게 더 현실적인 그림을 보여준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사탄은 이 말씀의 사건들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물론 그는 전문적으로 시험하는 자다. 하지만 그와 귀신들은 때로 시험하지 않고 죄가 홀로 역사하도록 시험에서 손을 뗄 때가 있다. 야고보는 인간의 죄는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의지와 뜻 안에서 시작된다고 말한다. 제약된 인간의 마음은 죄의 발동기다. 하지만 사탄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강력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은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고 말씀한다. 사탄과 귀신들은 우리로 하여금 강제로 죄를 범하게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여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도록 한다. 매우 비싼 드레스를 구매한 어떤 여자에 관한 재미있으면서도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있다. 그녀가 드레스를 집으로 가져와서 남편에게 자신이 그걸 얼마에 샀는지를 물어보자 남편은 왜 이렇게 비싼 드레스를 산 것이오? 당신은 우리가 이걸 살 만한 돈이 없다는 걸 알잖아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보, 당신은 마귀가 나에게 이걸 사게 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마귀가 나에게 이 드레스는 당신에게 잘 어울려요. 정말로. 당신 이 드레스를 사야 해요 라고 말했어요. 그녀가 남편에게 말했다. 그런데 왜 마귀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말하지 않은 것이오? 남편이 물었다.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마귀가 내 뒤로 가자 내 뒷모습도 보기 좋다고 말했어요. 그의 아내가 말했다. 마귀와 귀신들은 우리에게 뭔가가 보기 좋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도록 만들 수는 없다. 사탄은 세상의 정치의 지도자들과 나라들을 주장하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사탄은 정치를 좋아한다. 그는 역대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다. 그는 천국에서 정치활동을 했고 천사들의 3분의 1을 자기의 반역적인 정당에 가입하도록 설득했다. 그때 이후로 그는 다른 천사들이 자기의 사악한 뜻을 추종하도록 영향을 끼치려고 무척 애를 썼다. 사탄의 기원이 밝혀졌을 때 그는 에스겔 28장에서 두로왕으로 묘사되었고 이사야 14장에서는 바벨론 왕으로 묘사되었다. 그래서 최초부터 사탄이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니엘 10장은 귀신들이 바사 왕국의 군주와 헬라의 군주라고 불린 것도 악한 영들이 정치 활동을 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해준다. 그 귀신들은 그 나라들의 통치자들이 자기들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영향을 끼치는 역할을 했던 귀신들이며 특히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기록할 당시에 통치를 받았던 유대인들을 박해하도록 바사의 통치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16절에서 사탄은 이 시대의 마지막 대규모 군사작전을 위해 세상 나라들의 왕들을 부추겨서 그들의 군대를 북이스라엘의 아마겟돈에 모으도록 귀신의 영들을 그들에게 보낸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은 사탄이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1000년 동안 무적행에 떨어져 갇혀서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만국을 미혹하는 것은 사탄의 이 시대에 하는 주요 목표 중 하나라는 것을 가리킨다. 메릴 엉거는 사탄과 귀신들과 인간 정부의 주제를 언급했다. 귀신들은 인류 역사의 모든 시대와 일상의 모든 면에 엄청나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들이 인간 정부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더 특별한 활동의 영역은 없다. 대다수 사람은 역사의 무대에 있는 인간 배우들만 볼 수 있다. 그들에게는 인생의 큰 드라마 속에서 사악한 통치자들과 무자비한 군주들과 독재자들과 압제자들과 왕들과 정부들과 대통령들만이 유일하게 정치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는 실제 인물들이다. 그들은 사악한 존재들의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하여 그리고 사악한 존재들이 인간들에게 활기를 돋우고 자극하는 것에 관하여 아는 게 없다. 인류 역사는 단순히 인류 활동들과 및 영적 세계들과 관련 없는 사건들의 기록으로 보이지 않는다. 인류 역사는 귀신들이 두드러진 역할을 하는 무대로서 영적 존재들과 인간 존재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 당신은 불경한 세상 통치자들이 파괴를 일삼고 협박하고 자신들의 백성을 죽이고 인권을 짓밟고 반유대주의를 조장하는 것을 본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경우는 비록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하지만 당신은 그들 위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이 이 세상을 통제하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사탄은 미래를 아는가?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부 아시며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실지도 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발 사건도 아시며 어떤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나실지 안다.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100% 정확하게 예견하신다. 반면 사탄은 많은 것을 알기는 하지만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본 것을 근거한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 곧 사탄의 영향을 받은 선지자들이 틀린 예언들을 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미래에 관하여 절대로 오류가 없는 예언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시대에 관하여 100% 정확한 예언을 한다. 사탄이 미래를 아는 능력이 없다는 것은 그가 반역한 결과로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한 것이 가장 잘 설명해준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힘이 있다. 하지만 자기의 결정에 어떤 결과가 따를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 확실하다. 사탄은 무소부재하며 그는 동시에 모든 곳에 있을 수 있는가? 마틴 루터는 사탄은 당신의 의복만큼이나 당신 가까이에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 말은 듣기에 그럴싸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는 한 번에 한 장소에만 처할 수 있다. 이것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영구적으로 추방될 미래의 환란 때의 장면인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에 입증되었다. 그때 사탄의 영토는 지구에 한정될 것이며 한 번에 한 장소에만 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그가 일본에 있으면 워싱턴 DC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가 뉴욕에서 전쟁하고 있으면 인도에서 일어나는 부흥을 방해할 수 없다. 틀림없이 그는 영적 존재이기에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는 확실히 다른 지역으로, 많은 지역으로 다닐 수 있지만 절대로 무소부지할 수 없다. 그는 절대로 자기의 임재로 온 우주를 충만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일들에 대한 책임을 자주 사탄에게 떠넘긴다. 하지만 우리는 사탄이 한 번에 한 장소에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사람만 미혹하고 속이고 압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비록 자신의 명령을 지구에서 수행하는 귀신 군대가 사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만 R.C. 스프롤은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말을 했다. 나는 우리가 우리의 평생에 사탄을 만날 기회가 없다는 생각으로 위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에게는 튀겨야 할 더 큰 물고기가 있다. 그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쫓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추종하는 무리들, 곧 귀신들이 있다. 귀신들은 그를 위해 일한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의복만큼이나 가까이에서 우리를 애워싸고 있다. 사탄의 사자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으니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그러나 당신과 나는 어둠의 왕과 조우할 가망성이 없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탄이 무소부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소부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한 속성이다.
사탄은 전능하며 그는 하나님만큼 강력한가? 사람들이 사탄에 관하여 생각할 때 극단적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자주 언급되고 있다. 교회사에는 사탄의 인격과 능력에 관하여 두 개의 심각한 왜곡이 지속되고 있다. 첫 번째 왜곡은 우리가 사탄의 실제를 부인하거나 그가 강한 영적 대적이라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왜곡은 사탄의 실제 능력과 권세보다 더 큰 능력과 권세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며, 이는 마치 하나님과 사탄을 우위를 가리기 위해서 끝까지 겨루는 동등한 전투원들로 여기는 것 같다. 진리보다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전투는 논쟁거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 그러나 사탄은 전능하지 않다. 이것은 명백하다. 사탄은 창조된 존재이며 하나님과 동등할 수 없다. 사탄은 하나님과 근접할 수도 없는 존재다. 이것은 적어도 7사항에 의해 증명된다. 1. 사탄은 자기의 반역으로 하나님을 보좌에서 내려오게 할 수 없었다. 그가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내쫓으셨다. 2. 타락한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모두 하나님께 보고했던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탄과 귀신들을 능가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3. 하나님께서는 욥기 1, 2장에서 사탄에게 한정된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셨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욥을 괴롭힐 수 없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욥에게 가할 수 있는 고난의 정도를 제한하셨다. 4. 사탄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를 지도록 시험하는 데에 성공할 수 없었다. 5. 사탄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6. 사탄은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갇혀 있을 것이다. 7. 사탄은 하나님에 의해 불못에서 영원히 형벌받을 것이다. 로버트 라이트너가 이에 관하여 적절히 말했다. 사탄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놓고서 하나님과 경쟁하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사탄은 영화 스타워즈에 묘사된 병력의 좋은 면과 어두운 면과 유사하지 않다. 하나님과 사탄은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얻으려고 다투지 않는데, 이는 하나님 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사탄은 그 주인의 가죽끈에 매인 개와 같다. 그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아무 데서나 언제든지 아무에게나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 그는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가 맞다. 그러나 비록 그가 하나님을 미워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어윈 루처는 이에 동의한다. 마귀는 하나님께 순종했던 때에 하나님의 종이었듯이 하나님께 반역한 때에도 하나님의 종일 뿐이었다. 그는 오늘도 하나님의 명확한 허락 없이 행동할 수 없으며 사람들을 시험하거나 지배하거나 사로잡을 수 없다. 또한 하나님의 동의와 승인 없이 아무 계획도 세울 수 없다. 마틴 루터는 유명한 말을 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마귀다. 사탄의 힘과 영향력의 한계를 요약하자면 그는 강하지만 전능하지 않다. 그는 아는 게 많지만 전지하지는 않는다. 그는 우주를 여행할 수 있지만 무소부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우리는 두려움의 주제를 생각할 때 모든 두려움이 불건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어떤 두려움은 좋으며 어떤 두려움은 나쁘다. 좋은 두려움은 건전한 목적을 이룬다. 이것은 보호장치다. 두려움은 불타는 건물이나 으르렁거리는 개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다. 건전한 두려움은 어린 아이로 하여금 분주한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다. 건전한 두려움은 우리를 보호해준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하나님 경외는 불건전한 두려움과 싸우는 열쇠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크실 때 우리의 두려움은 작아진다. 하나님 경외심이 증가하면 사탄에 대한 두려움을 포함하여 생명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줄어든다. 확실히 사탄은 강력한 영적 존재이다. 그는 잔인한 원수다. 그러나 신자들은 그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사탄에 대한 두려움은 나쁘거나 잘못된 두려움이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다. 신자들은 두려움의 마음을 받은 적이 없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마귀를 조롱과 모욕과 놀림으로 또 다른 극단에 빠지도록 하는 자격을 주지 않는다. 이런 행위는 어리석고 비성경적이다. 우리는 마귀 때문에 떨어져서는 안 되며 하찮게 여겨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마틴 루터의 기운 돋우는 말을 잘 기억해야 한다.
이 세상이 귀신들로 가득해도 그들이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자기의 진리가 승리하게 하실 뜻을 세우셨기 때문이다.